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예,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오죽했으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 1천만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없잖아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 찬양은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하루에 나는 10억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하루에 17곡, 하루에 17곡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려는데 1억 7천만 원을 매일같이 평생을 드리다가 갔으니 얼마나 그 영광과 상급이 크겠어요. 그죠? 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워십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면, 그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다 같이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예쁘죠? 예쁘죠? 내 딸이 아닌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힘내라고 해도 힘이 나는데, 그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참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해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죠? 조이와 시연이는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울면 내가 배고픈지 졸린지 똥오줌을 쌌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수하다, 어린아이와 같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풍성하게 들어다 보니까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돼버렸냐?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고3에게는 우리 중등부도 벌써 전쟁을 생각하나요? 입시 전쟁. 또 취업하는 직장인들은 취업 전쟁.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먹고 사는 게 전쟁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전쟁이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지은이는 알아먹어요? 사는 게 전쟁 같아? 벌써부터 전쟁 같으면 안 되는데. 그뿐입니까? 나라 간에 우리가 벌써 꽤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전쟁을 일으킨 지가 꽤 됐는데도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도 자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공생하지 않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뉴스를 봐서도 알겠지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처참하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6.25. 6.25 경험하신 분. 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6.25 경험하신 분. 네. 네. 노성만 집사님 6.25 못 경험했어요? 노성만 집사님 6.25 경험 안 했어요? 노성만 집사님 6.25 경험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오, 젊으시네. 그래 우리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쓰디쓴지를 아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마다 무엇을 키워요?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 전쟁이 억제되게 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막 세금 폭탄, 국방비 막 10배로 늘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걱정과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요즘에는 핵무기를 넘어서서 이제 기술적으로 더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해서 요즘은 사람이 비행기 안 띄워도 돼요. 그냥 드론에 가서 그냥 폭탄 들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니까. 기술 전쟁이 지금 심지어 뭐 통신 시설을 컴퓨터로 마비시킨다든지 그런 테러들, 그런 공격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이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원문은 제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17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유익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문 자체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만 인식해도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어떤 전쟁?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맘모니즘, 물질, 힘, 권력, 소유, 돈, 명예, 권력, 힘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론일 뿐 아직 증명되지가 않았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면 중력의 법칙.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경험적인 실험 가능한 법칙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은 뭐냐면 법칙이 아니에요. 왜? 빅뱅을 우리가 경험해 봤나요? 온 지구가 뻥 하고 물질이 생겨날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실험을 빅뱅을 다시 한번 빵 해서 지구고 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6에 60만 제곱분의 1인가? 제로예요, 제로.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지금 이론이라고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부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진화론도 공부해보고 빅뱅 이론도 공부해보고 여러분도 다 공부해요. 성경 읽어지네. 이과가 이 빅뱅과 진화론, 생명 발생 이론을 다 다뤄주고 있어요. 이 진화를 공부해보고 이걸 공부해보고 우리 창조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변증해 나가는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성경만큼 믿을 만한 근거가 많은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 세계 인류의 역사가 뭘로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BC와 AD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온 인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번호 쓰잖아요. 그죠? 동사무소에 가서도 쓰고 카드 만들 때도 쓰고 인터넷 무슨 홈페이지 가입할 때도 쓰고 모바일로 핸드폰 가입할 때도 쓰고 주민번호 쓰잖아요. 주민번호 쓴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주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온 세계에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자연교과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연교과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모든 자연교과서, 하나님 만드신 죽은 것 같은 나무가 겨울이 되면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싹이 피고 살아나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이 사실임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말하면서 이 피조물을 하나님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증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 계시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내 말인지 목사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40면쯤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들, 하나님 거부하는 이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인간 내면에 신을 기억할 수 있는 DNA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문화가 전 세계의 모든 기원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심어줬다. 그게 뭐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간 육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육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가치관과 사람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당이고 교회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직장이고 학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하기만 해도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특별히 각종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 테스트는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중학생. 테스트는 뭘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됐는지, 한마디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테스트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래요. 말라기 11조를 들고 나를 한번 시험해보래요.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게 뭐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어떻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를 보면 내년에 우리 1년 1월부터 시작할 건데 또다시 시작할 건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 엄청 훌륭한 분 같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어? 우리는 우러러보고 있잖아요. 물론 우러러볼 수 있는 남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선물해 주셔서 순종하러 나아갔는데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할 뻔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내버려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됩니다. 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바로가 취해버리고 아브라함이 아내인 걸 남편인 걸 알게 되면 아브라함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손대면 죽는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재물들도 다 보내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이제는 한번 하나님 믿을만 하죠. 그러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아비멜렉 앞에서 왕 앞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더러운 자리에 다시 눕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셔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근데 이 똑같은 시험이 누구까지 대물림 되냐? 이삭에게 동일하게 대물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그 아들 이삭이 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참 신기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못 믿고 하나님 나는 100세가 넘었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의 여종 하갈의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나 이 아들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또 약속을 주셔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씨,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또 말하느냐? 하늘의 별 좀 볼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바다의 별들 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니?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줘. 400년 만에 70인의 가족이 애국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장정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20만 곱하기 아내와 자녀 2명만 해도 그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어머님 때도 막 자녀를 막 5, 10명씩 낳잖아요. 10명 말고 그냥 2명씩만 계산해도 6, 4, 24, 250만에서 3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세보셨어요? 300만 숫자로 세기가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이번에 광화문인가? 서울 12.7 집회가 그랬잖아요. 100만이 못 세니까 누구는 10몇만이라고 하고 누구는 100만이라고 누구 2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거든. 셀 수, 그냥 100만이든 200만이든 10만이든 20만이 상관없어.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모였다 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 성취를 하나님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칼과 이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쓰러지고 지금 자빠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길이요 진리요 내 삶의 등불임을 알고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따라서 해볼까? 템프테이션. 아유, 영어를 잘하시네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 화장품 광고에 보면 템테이션 나오잖아. 여자를 유혹하다. 그죠? 피부를 유혹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테스트하시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나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또 그것을 이끄는 힘 또는 어떤 일, 상태, 방법 이런 조건들을 유혹거리로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유혹하기 쉬운 게 뭐예요?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들고 명예. 여러분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사랑이 많은 목사야. 그죠? 이상희 목사는 착한 목사야. 이상희 목사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줘. 이상희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 뭐 이런 소리를 나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귀중한 것이지 목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말씀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명예욕의 일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좋은 성도야. 좋은 일꾼이야. 충성된 일꾼이야. 칭찬받는 일꾼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에 대한 명예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나 꽤 괜찮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명예욕이 있어요. 그것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또 공부가 전부인 사람, 또 가족, 뭐 일, 취미, 뭐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의 의미로서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친히 암으로부터 템프테이션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템프테이션 할 때에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다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다릅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교회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지 말고 시험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시험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약속한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고 따리를 들고 둥지를 들고 살지는 못하게 된다. 무슨 의미냐면 죄가 스쳐갈 수 있어요. 생각에. 그죠? 사람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욱 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우리가 들 수 있죠. 생각이 쑥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따리를 들면 어디로 내려오냐? 마음으로 내려오냐. 마음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들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럼 이걸 스쳐가고 지나가도록 물리쳐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결국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것과 아까 말 죄를 짓는 것이 또 달라요. 아까 말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이 다른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드는 것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시험을 들었을 때 그 덫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시험에 들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샘플 누구예요? 대표적인 샘플. 시험에 날마다 시험을 받아요.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그를 뿌리치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오, 김석사님 환하게 웃으면서 이미 나는 알고 있어 이러면서 요셉이라고 말했어요. 요셉이 한 번만 시험 받았겠어요? 아니죠. 수시로 만날 때마다 유혹했어요. 생각할 수 있죠. 보디발 장군이에요. 왕의 총애받는 장군이에요. 그의 아내요. 이 아내만 어떻게 하면 종된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나중에 고백이 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 뿌리치고 얼마나 거셌던지 옷을 부여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뿌리치고 물리치고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그죠? 붙잡혔잖아. 시험에 붙잡혔잖아. 유혹에 붙잡혔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벗어나올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적군의 포로가 되면 당장 죽지는 않지만 몸이 어거되고 감옥에 갇혀서 포로가 돼서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아요. 시험이든 사람은 얽매이게 됐어요. 그 시험거리에.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물질의 시험 되면 물질에 얽매이게 되고, 관계의 시험 들면 관계에 얽매이고, 자녀의 시험 들면 자녀에 얽매이고, 건강에 시험 들면 건강에 얽매이고, 온통 그 생각과 마음을 그 시험에 빠뜨려 버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자꾸 신경 쓰고 빠뜨리다 보니까 뭐예요? 피곤해요. 늘 지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예배는 뒷전으로, 말씀은 뒷전으로, 기도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가장 기뻐하겠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빠뜨려버려요. 왜? 시험으로 올가매고 얼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배는 인본주의가, 교회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셔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 예배해야 할 필요가 없나요? 예배해야죠. 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더러운 자에 다시 눕듯이 끊임없는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반복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돼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사단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뭘 기뻐했을까? 몰라요? 성경을 읽어요.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흙과 백처럼 명확하게 날라요. 중간이 없어요. 뜨뜻미지가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터 최전방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군사요? 전쟁의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패전병으로 살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특별히 예배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형님들도 있지만 학교 갈 일이 있거나 주일날 학교 갈 일이 있거나 직장 갈 일이 있으면 저는 교회를 선택하라고 배웠거든요. 그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려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지언정 내 몸이 아파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교회는 못 나오는데 직장은 나가. 교회는 못 나오는데 학교는 나가. 그럼 누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돈이, 학교가, 돈이, 성공이 하나님 위에 있다. 하나님 내 발바닥이다. 발바닥.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말씀 앞에 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